오늘은요, 사진 몇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몇몇 지역에 특정한 날 인파가 엄청 몰렸던 사진들인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에 5만 명 이상이 모였던 때가 있대요. 아침 10시에 2006년도에 롯데월드 앞에 이렇게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26명의 사람들이 많이 부상을 입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진은요, 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2014년에 찍은 스타벅스 앞에 풍경인데요. 론칭 15주년을 기념하는 그 특별한 날 스타벅스 앞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사진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2년 한 빕스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15주년 빕스 행사하는 당일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보겠다고 저 레스토랑 앞에 저렇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요, 한 동네 버블티 가게 앞입니다, 여러분. 개업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네 곳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네 곳의 장소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줄 서 모여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날이 공짜 데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은요, 롯데월드가 6일간 무료로 놀이기구를 타게 했다고 광고를 냈는데, 이용권이 무료라는 말을 듣고 전국에 있는 여러분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른 새벽부터 줄지어 저렇게 롯데월드 앞에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스타벅스가 론칭 15주년을 자축하기 위해서 오후 3시부터 딱 1시간 동안만 무료 커피를 나눠준다고 광고했는데요. 한 지점 스타벅스 매점 앞에 여러분 광고를 본 사람들이 공짜 커피를 먹겠다고 무더위 속에 저렇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이 빕스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마찬가지로 론칭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단 하루만 샐러드 바를 단돈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겠다고 광고를 냈는데요. 한 지역의 빕스 레스토랑 앞에 여러분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싸게 음식 먹기 위해 줄 서 있는 저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동네에 있는 한 평범한 작은 음료 가게인데요. 개업을 맞이해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겠다. 1+1 행사를 했더니요. 무료 음료를 먹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줄지어 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이 광고 하나만 보고 광고한 대로 당연히 공짜로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 레스토랑이, 이 가게가 약속한 대로 분명히 이날 무료로 선물을 주겠지라는 것을 그냥 믿고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먼 길을 가는 수고나 땡볕 아래서 기다리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공짜로 이용하기 위해 저렇게 몰려든 거예요. 공짜로 무언가를 얻거나 즐길 수 있다는 확신하는 마음이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저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좀 깊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테마파크에서,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동네 가게에서 공짜 주겠다고 한 약속을 저렇게 찰떡같이 믿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롯데월드 앞에 서서 몇 시간의 줄을 기다리는 인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땡볕 아래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을 거기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던 겁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가겠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줄에 합류해서 내 차례가 오기만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업이 하는 약속을 믿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도통 기도에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테마파크 자유이용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아이스 음료 한 잔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어떻게 패밀리 레스토랑 한 끼 이용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도통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많은 핑계들을 대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 시크릿, 비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 제자가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의 눈에 늘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고요. 사역을 시작하며 기도하셨고요.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도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하셨고요. 시장하셔도 기도하셨고요. 쉬지 못해도 기도하셨고요. 절대 거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바빠서 잠을 자지 못해도, 바빠서 음식을 먹지 못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거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느 때처럼 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가 바라보고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늘 저렇게 기도하시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되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가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야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해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간을 들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듣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곤히 잠든 한밤중에 친구가 느닷없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놀란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친구가 다짜고짜 이렇게 부탁합니다. 친구, 떡 3덩이만 급히 꿔줘. 너무 급해서 그래. 여러분, 당시에 떡 3덩이는 보통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다짜고짜 한밤중에 찾아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더니, 아, 빌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집에
멀리 살고 있던 그의 친구가 갑자기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요, 멀리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요, 내 비즈니스가 있다 해도 멀리서 찾아온 손님이 있다면 내 비즈니스 다 내려놓고 그를 잘 대접해야 해요. 잘 대접하는 일은 내 명예가 달린 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여름에 미국에서 우리 친구 레이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 시대라면 우리 교회에서 레이를 정말 최선을 다해 잘 대접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금강동의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만약에 레이가 왔을 때 잘 대접하지 않고 그냥 미국으로 보냈다면 우리 교회는 이 동네에서 수치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를 잘 대접하지 못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 이 금강동이 싸잡아 욕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문화였어요. 당시 문화. 이 본문의 한밤중에 내 집에 찾아와서 음식을 빌려달라는 친구는요, 멀리 사는 그의 친구가 늦은 밤에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될 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접할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빌려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을 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빌려줘야죠. 안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없으면 음식을 해서라도 빨리 빌려줘야 돼요. 왜요? 안 빌려줘서 이 친구가 멀리서 온 그 친구를 잘 대접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일이 우리 마을의 수치와 불명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할까요? 저를 비난하겠죠. 음식을 빌려달라 간청했는데 제가 빌려주지 않은 거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관습과 문화를 봤을 때 반드시 명예를 위해서 음식을 빌려줘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신 겁니다. 왜 꺼내신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할 때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 당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명령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니까 구하는 이는 무조건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들어주시지만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당시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도 미리 아셔서 채워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져가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있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볼 때 더 좋은 것들, 특별히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 주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 삶을 인도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테니 지금 안 받았다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걸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10분, 20분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날마다 많은 시간을 떼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는 신뢰를 붙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정말 많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많이 정립하고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많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과 양이 중요하냐? 전심이 중요하지.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전심이 중요하냐? 기도하는 양이 중요하지. 여러분 다 중요해요. 기도하는 중심과 열심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양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기도를 여러분의 취미로 만드십시오.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2024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5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늘 하던 기도였어요. 당신의 비밀이에요. 기도 시크릿, 기도 비밀. 이 비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5가지를 붙들고 여러분 2024년도 날마다 아침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이 성품과 본질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 아시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기도를 하라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인생의 꿈과 목표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신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그런 성품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겠노라 결단하시고 이렇게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이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꼭 첫 번째 기도를 매 아침 시작할 때마다 붙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요. 나라가 임하시옵시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세요. 이런 기도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제가 교회에서, 제가 학교에서, 제가 직장에서 사람들이 주장하고 행동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처럼 하나님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 확장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아침마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을 가는데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시고 그런 저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직장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무엇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마음껏 간구하라는 기도입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만남일 수도 있고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또 여러분 삶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늘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간구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저에게 있는 것들 다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제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대신에 그 기도 안에 하나님만 철저히 오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더더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힘써야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누구도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도 죄를 짓겠죠? 무엇이든지 다 죄를 짓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죄를 오늘 짓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씻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 어차피 죄 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살아도 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남을 뒷담화하고 비방하는 죄를 지었다면, 오늘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다시 그 자리에 설 때 입을 막으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여기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죄사함을 받고 있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모습도 조금씩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태도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내일부터는 이 죄 되돌아보지도 않고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혹여나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마음껏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도 용서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5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제목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하고 묵상해야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 임해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할 때 반드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5가지 기도의 비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늘 시간이 날 때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고,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결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를 한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시크릿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한 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로 쏟고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였다 하여도 우리 오늘부터 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기업에서, 가게에서 하는 약속 믿고 그 이른 아침부터 땡볕 아래서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마다 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2024년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